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제목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입니다. 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이 이처럼 번성하게 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또 딸들이 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딸들의 출생만이 언급된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급속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후에 여자들로 인하여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여자들이 육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남자들이 이에 미혹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급속히 타락하게 될 것을 본문에서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셈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또는 힘있는 남자들이 일부 일처제를 위반한 죄, 즉 성적 타락,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로 야돈 바아담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는 나의 신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로란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여 범죄한 인류에게 나의 신, 즉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엄정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선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사는 자들은 영생 복락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또한 여기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뜻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범죄하며 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육체의 소욕으로 불타는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라는 말씀도 있죠. 한 인간의 수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홍수 후의 계보에서도 120세가 넘는 자들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본문이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편 이 기간은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그 기간 중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고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여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예, 네피림 또한 용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피림은요.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었던 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들은 좋은 의미로 명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을 거느림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욕적인 죄악의 행위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확실히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임을 알고 누구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입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항상 가득하다, 악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5절 그때의 시선에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추는 그분의 시선에는 의와 진노와 아픔이 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입니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근심하신다란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징벌하실 때 죄를 도려낸다는 시원한 기분으로 즐겁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스스로 아파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7절에 쓸어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되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씻어버림으로써 이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엄정한 심판 선언은 방주에 탄 자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을 멸해버린 홍수 심판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임하게 될 불심판도 예고하셨는 바, 그때 역시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모두 쓸어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는 노아의 족보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노아의 자손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입니다. 의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즉 매사에 사심이 없으며 행하는 자세가 옳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였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래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단지 본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던 당시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의는 언제나 돌이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입니다. 따라서 심지어 의의 개념조차 찾아볼 수 없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완전한 수밖에 없는 노아가 의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절대적인 의의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판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끈달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땅과 함께 내가 그들을 멸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끝을 위한 파멸이 아니라 재창조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보호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 세계를 열기 위하여 홍수 심판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사단의 악한 세력을 지옥 형벌에 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세력의 멸절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너머에는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소망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규빗은요, 고대 근동에서 쓰이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45cm에서 50cm 정도를 말합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입니다.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은 과학적 설명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규모를 볼 때 그 배에는 양을 12만 5,28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는 3,500종, 조류는 8,600종, 파충류는 5,500종, 양소류, 즉 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등을 합하면 17,600여 종이 되며 방주에 이러한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두 실었다면 이는 35,200여 마리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멸종된 동물이나 곤충을 실어도 노아의 가족이나 식량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룡과 같이 덩치 큰 동물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공룡과 같이 큰 동물도 새끼 때에는 그 크기가 완전히 성장한 때의 크기에 비해 4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주에 싣는 데는 별반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는 척수까지 일일이 노아에게 지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모든 동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다 진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뜻은요. 노아가 그처럼 큰 규모의 방주를 짓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지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쾌락을 쫓고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으므로 모두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